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말씀 묵상에서도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배우고 인생은 배우는 것이죠. 또 배운 것은 응용하고 가진 것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배우는 것, 소유하는 것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응용하고 경영하고 또 뿌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뿌리는 것이 없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것, 소유한 것들을 뿌리고 또 경영하고 또 응용할 때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뭔가 배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또 배운 것이 있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응용하고 활용해보는 이걸 세상에서는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좋은 날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뭔가 배운 것을 한번 응용해보는 것은 아주 승리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보다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고 한꺼번에 사용할 때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학습 지도에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72 잘 운영하시고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정말 아주 풍성한 그리고 멋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참 이런 사과가 열려 있을 때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올해 날씨가 많이 덥고 더운 날이 길어서 과일들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이런 현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참 멋진 사과 열려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목이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풍성한 열매는 모두의 행복이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고의 씨가 뿌려져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참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열매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죠. 특히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린 자들이 열매 거둘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해야죠. 하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려서 가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익은 빛나는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또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도 있고 푸르른 하늘도 보이고요. 농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농장주가 누구인가? 또 이것을 가꾸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의 수고의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영양소, 성분, 또 이 사과를 이제 따서 판매하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름다운 열매는 심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눈 감고 한번 연상법 훈련해 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과. 그리고 잘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과나무. 가지, 푸르른 하늘 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당연히 성경 말씀. 시편 116편 5절로 6절이 딱 떠오르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11조에 대한 축복의 역사. 이 중에 포도 열매가 사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리고 저의 인생 속에서 내가 뭘 심었고 거둔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43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자, 무엇을 심었고 또 무엇을 거두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심은 것이 뭔지, 그리고 거두고 있는 것이 뭔지, 앞으로 거둘 것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봄에 농부가 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하는 수고의 장면. 다음 그림은 농부가 열매를 따고 또 사람들에게 팔고 또 사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의 장면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요, 이 수학 공식 또 이 속에 한번 꼭 또 여기에 생각해 보시고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오늘 5가지를 또 적어 봤습니다. 온전한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 그리고 너희의 땅이 아름답게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5번째는 이방인들이 부러워한다. 이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우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 자, 3번째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화나 카톡도 보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청할 사람이 없는 분들은 원근각처에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못 보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아마 새로운 식구들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자, 이번 주간에 572 사용해 본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는 묵상할 때, 삶 속에서 수시로, 그리고 교육할 때,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 572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주제, 정말 좋은 주제들이에요. 이것을 사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만큼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성,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딱 띄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생활. 여러분도 개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자, 저는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뭔가? 자, 우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2가지예요. 하나는 영성,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운동하러 나갔다 오면서 찬송 쫙, 찬양 쫙 들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는 계시록 21장, 22장을 또 쭉 암송해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성 참 좋은 겁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평안하고 또 담대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인데요. 이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전문가. 가정 클리닉. 이제 제가 할 일이 가정 클리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우리 G7, GTS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를 가시며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면서 또 주님 앞에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을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